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중심에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3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영광을 나타낼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 포로 잡혀 있지만 그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때를 주실 것을 깨닫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이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사야 특별히 61장에 이와 같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는 바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화목제물로 피 흘리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한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현실 세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갇히고 포로되고 눌리고 또 아프고 마음 상하고 이와 같은 이들을 향해서 실제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셔야 하겠고,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날은 신혼의 때, 곧 보복하시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시고 허락하신 크리스찬,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와 같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남은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12월 달을 맞아서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기 전까지의 한 성탄절 전까지의 한 4주 정도의 기간을 우리 흔히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통 교회의 교회력을 따르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데 이 대림절의 기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처음 오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일을 감사하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어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해 1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이번 한 해는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자 하면서 우리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 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말씀과도 맞닿아 있고 오늘 새벽에 총동원 새벽기도 드렸는데 우리 영화교회 달력에 있는 12월 마지막 말씀, 그 말씀과도 아주 깊이 상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선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빛, 사랑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좀 어렵죠. 어렵고 내 신앙 하나 지켜나가기 어렵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고 내 마음과 감정 다스리기도 어렵고 내 현재의 신앙의 정도를 점검하기보다는 그저 나에게 당해져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급급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나쁘게 만들지 않고요. 바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아가려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분주하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주한 일, 바쁘고 급한 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믿는 일, 우리의 영을 위한 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이런 일에 이제는 마음을 쓰셔야만 합니다. 이제 2019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지금 우리가 맞았는데요. 여러분 이 12월 한 달간만이라도 특별히 이제 대림절에 맞춰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너무나 감사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말씀들을 상고하시면서 그런 우리 심령 상태를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나타내는 자라는 일컬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그런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그런 삶을 이제 12월 한 달간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항상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지쳐서 분주함과 바쁜 일상 속에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12월 첫째 주도 지금 2019년도를 맞았지만 2018년 12월 첫째 주도 있었고 2017년 12월 첫째 주도 있었는데 그저 한 해의 마지막 달 첫째 주라고 그냥 그렇게 일상적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 기회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깊은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으로 잘 삼으셔가지고 아무쪼록 남은 때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간을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미 적용된 말씀이고 또 구속사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돼서 이런 말씀들을 중복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에 핍박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던 그 시대에도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실제적으로 감당하셨고 그래서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미 이루어진 이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야 할 그런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0장부터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나머지 그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날, 회복의 때, 그때를 허락해 주심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서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사야 선지서를 쓸 때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우시아 왕이 죽고 또 그 왕들이 패역하고 백성들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은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여전히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난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가난이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죽음, 고통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시고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서는 당연히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우리의 게으름과 잘못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와 같은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이웃 나라들에게 침략받고 모든 생활 필수품들을 빼앗기고 또 곡식들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자녀들을 빼앗기고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가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일반적인 그 은혜들을 막아버리시니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죠. 농사가 잘 되지 못하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당연히 다 영적으로도 적용을 해야 하는 말씀들이겠죠. 실제적인 가난,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욕해 된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자녀가 실제로 부욕해 되고 건강케 된다, 회복된다라는 것들을 전파,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육체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부요함을 영적인 것으로 회복해 되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육체적인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부요케 하시는 역사를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먼저 이 영광을 나타낼 자 무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은 아직도 그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부유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 아직도 세상 속에서 허덕이는 자들, 세상에서 아무리 가쁘라도 그런 자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그 기업을 이을 이 진짜 부유함을, 이 영원한 진짜 부를 그들에게 전하는 일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 자체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일이라고 하겠는데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1절 상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려온 것, 즉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바로 이 주 여호와의 영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계시나요? 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으신가요? 네? 어떻게 여러분 안에 이 주 여호와의 영이 계신 줄 알 수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믿어지면 고린도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즉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성령님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뭐라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가 그러니까 믿어지면 우리 심령 속에 누가 계신 거라고요? 주 여호와의 영께서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계시는 것, 그것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같은 기름 부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려 계시는 것,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여기서부터 바로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그 헬라 히브리 원어에 보면 마샤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샤흐에서 메시아가 나온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 뜻을 설명하는데 신약 성경의 메시아와 같은 뜻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오늘 본문의 구약의 메시아 이것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즉 구원자이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의 역사,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구속의 사역, 이제 2절부터는 그 구체적인 사역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사역들을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사야의 일이나 또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 이전에 이것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참된 그 복된 소식, 부요한 진리의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 여호와 영의 기름 부음 받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먼저 가장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임한 이 주 여호와의 영, 이 성령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 3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가지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그 뿌리에서의 그 한 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 영이 임하시는데 내리시는데 그 여호와 영이 어떤 영이라고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시인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주 여호와 영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은 오늘 예수님께 내리셨던 바로 이 영과 같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여호와의 영이 내린 자로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서 11장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뭐를 진짜 즐거워하나? 내가 진짜 주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받은 자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여호와 경외하는 그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병들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거나 정말로 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자가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고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만이 그 주 여호와의 영이 실제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들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제대로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간단한 일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요즘에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많이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경외하는 신앙 이것은 은혜 받는 방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귀한 길, 그 모든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가 바로 주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초림을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그 이 땅으로 강림하시는 초림하여 강림하시는 그 역사를 간절히 묵상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목적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목적대로 남은 때를 우리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죽으시는 그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절 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7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 새벽 시간마다 하루에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왔다.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시는 더 구체적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
이 가난한 자는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는 것이, 그들만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실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눌린 자가 노임을 얻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이제 보복의 날, 신원하시는 날,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 날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바라면서 예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들,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일들, 의의 나무로 견고히 심어지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야만 합니다. 한 달 동안 묵상해야 할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12월 달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다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빛, 사랑의 빛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우리가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해야 할,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뒤쫓아가면서 우리도 본받아 따라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만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우리 죽어가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생명이 살 수 있다는 소식이겠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부욕해야 된다는 소식이겠고, 또 지옥 백성으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그 고통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란 영원한 천국, 고통, 눈물, 아픔, 곡하는 것이 없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집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저 사탄의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인 생활의 습관대로 그렇게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들을 힘써 전파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의 정말 사실은 기본이 되는 삶인데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 주 여호와의 영이 진짜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은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탄이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여러 가지 목적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일들 주로 자기 내면에 관한 일들이 많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일들, 또 서로를 받아주는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이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정성껏 최고로 가장 높이 예배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경배를 돌려 드린 것으로 그냥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삶은 반드시 오늘 본문과 같은 이 그리스도의 그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실제로 맺히셔야만 해요.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대신 상처받으시고 대신 아픔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파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을 이루시는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보복의 해, 이 보복의 해라는 보복의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그때 진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한 자들은 지옥에, 그 둘째 사망에, 그리고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보복의 날, 이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은 늘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누구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이제 그 은혜의 날 결국 끝에 보복의 때가, 보응과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다른 이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결코 은혜를 놓치시지 않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생명 삼는 자, 이와 같은 자들로 늘 은혜 받는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잘 감당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자라는 일컬음을 받으시면서 의의 나무로 든든히 심기워져서, 주님께서 심기지 않은 것은 온전히 다 뽑힌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심겨주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복된 사명을 남은 때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해를, 복수의 날을 선포하시며 마음 상한 자에게 치유가 있음을 선포하라고, 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일을 친히 감당하여 주셨고 그 일을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동일하게 그 뒤를 밟아가야 할 것을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여호와의 영,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사오니 그 영을 의지해서 날마다 그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과 감동, 감화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와 같은 영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된 사명,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하시겠습니다.